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이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처음 드러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요단 강변에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영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이 출애굽 사건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였다가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기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사람 죽는 것은 우리가 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유월절을 앞두고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있었고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정한 기일이 딱 닥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당신들은 유월절 이 제사에 이 의식에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모세의 이 대답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9장 8절.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대강 알아서 하면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묻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저 보세요. 그게 뭐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시한 것은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그걸 물어보면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말씀에 없는 것인데 내가 임으로 하기에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들 부정하게 됐으니까 너희들 들어가면 안 돼. 괜찮아. 부정하게 됐어도 그래도 유월절인데. 여러분 모세가 임으로 결정하고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들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문제만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라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신앙에 관계된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하는 것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우리가 정확히 말씀에 명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유월절은 뭐하라? 유월절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부정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이 왜 여기에는 예외를 두었을까? 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체로 말미암는 부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에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은 거예요. 왜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을 입은 일도 없고 어디 멀리 여행한 일도 없으면서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그런 하나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성막을 딱 완성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즉 완공한 날에 구름이 어디 위에? 성막 곧 증거궤의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성막 위에 무엇?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그 1세대가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다가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 1세대가 40년을 광야하다가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세대가요, 그 4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항상 함께하였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우리가 모르던,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힘들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행진하고 움직이는데 어떤 형식으로 움직였어요? 17절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자, 갑자기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뭐하였고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주 단순합니다.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다 가만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텐트를 걷어요. 자기들의 집안 살림들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텐트를 칩니다. 여러분, 그냥 가다 서는 게 아니에요. 서면요, 그들은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게 비록 텐트이지만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겠어요? 그들의 그 살림살이를 다 챙겨가지고 가다 멈추다를 셀 수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다가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대로 멈추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따랐습니다.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한번 땄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만 여호와의 명.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보다 늦게 가서도 안 되고요, 주님보다 앞서 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고 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멈춰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구름이 올라가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킴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만. 이게 정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수많은 그런 변화와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면 모세처럼 물어보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씀에 명시된 것은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그분의 그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광야를 지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직 그의 명령과 감동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멈추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